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저기 막히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라는 말이 오늘날의 어감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시아는 이 터키, 인도, 중국, 한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대륙인데 당시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했을 땐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문화권에 같이 속해 있어서 지금같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도 이 아시아 쪽과 유럽 쪽은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대단한 부담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아폴리가 처음 도착한 유럽에 처음 도착한 곳이죠. 네아폴리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뉴타운, 뉴폴리스라는 말이죠. 그냥 우리말로 신도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 세계에 수많은 네아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네아폴리가 지금 이탈리아의 미항으로 유명한 나폴리가 네아폴리예요. 이 네아폴리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교회,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 보이십니까? 확대하면 이 사진입니다. 누워있는 바울, 밤에 마게도냐 사람 군인으로 나오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 땅에 내리는 장면을 함께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요 그림만 봐도 두 세계가 많이 다르구나. 이쪽 아시아 쪽은요, 성 안에 들어있어서 뭔가 좀 답답하고 폐쇄적인 그런 느낌인가 하면 유럽 쪽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개방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간 주요 선교지가 빌립보입니다. 지금 빌립보에 가면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큰 도로는 비아 에그네치아, 로마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동서를 잇는 큰 고속도로입니다.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시대 유적이 잘 복구되어 있어서 가서 다녀보면 바울이 이런 곳을 이런 느낌으로 다녔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를 복구해 본 그림, 굉장히 멋진 타운이죠. 아주 살고 싶은, 요즘 기준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타운입니다. 저쪽 위에 중간쯤에 극장이 보이시죠? 이 극장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에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은요, 이 극장에서 이런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전 연극을 드라마를 하기도 하고 현대 락 밴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지은 이 극장에서 그대로 현대 관객들이 앉아서 문화적인 행사를 즐기는 모양이죠. 성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조그만 강가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세례를 받았던 강가에 세례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조그만 기념교회, 세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가면 바울의 감옥터가 있습니다. 여기 다라고 딱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어떤 느낌, 바울이 여기서 오게 갇혔구나 하는 걸 상기할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는요, 환상을 보고 갔습니다. 와달라고 요청해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디서 와주세요, 선교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바다 건너 왔으면 공항에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어디 집회 가면 플랜카드라도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모든 도시 방문보다 바울의 마게도냐 첫 방문 빌립보는요, 대단한 이 긴장이 있음을 보입니다. 첫째로 잘 모릅니다. 이 다소 출신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살던 동네 근처는, 그리고 웬만큼 유대인이 있던 곳은 흘려 들어서라도 정보를 아는데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달라요. 이 동방 쪽과 그리스, 마게도니아, 로마 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할 만큼 강력한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역사를 간단하게 대별하면요, 올 수백 년 동안 공화국이었어요. 초기에 잠시 왕정이 있었고 공화국이었고, 원로원 귀족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대표도 선출하고 집정관도 뽑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집단 지도 체제였죠. 근데 이게 황제정으로 바뀌는데 BC 1세기에 이 바뀌는 지점에 줄리어스 시저가 있습니다.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치적인 변화라는 게요, 이게 쉽게 될 리가 없죠. 이 공화국을 구성하던 귀족들이 쉽게 권력을 내놓겠습니까? 시저가 독재하려고 한다 해서 암살하죠. 특별히 거기에 엘리트 청년 귀족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망이 있었고 인기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시저가 총애하던 사람이 누구죠? 브루투스.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말이 이때 나왔던 말입니다. 시저를 암살할 때 이 브루투스의 일당은요, 이 시저가 독재의 길로 가니까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면 백성들이 환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반응이 싸늘해요. 우리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왜 죽였는지, 왜 이 사람이 로마의 미래에 해로운지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더 분노합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브루스 일당이 당황했어요. 급하게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그 후에 한동안은 이 그룹은요, 완전히 폐인처럼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브루투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군사를 모아서 로마를 탈환하려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쪽과 브루투스 쪽이 맞부딪힌 전쟁이 바로 빌립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공화국파 브루투스 쪽과 황제정, 시저의 양아들인 정치적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해서 벌인 이 전쟁은 로마가 황제정으로 가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손꼽히는, 아마 탑5 안에 드는 세계 역사를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쪽이 완전히 승리하죠. 그래서 로마가 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바로 그 자리, 그 도시 빌립보가 어떤 곳이 되었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는요, 이 도시를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발해서 이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불화해 주고요, 여기에서 로마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빌립보는요,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평화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아주 잘 지었겠죠. 쇼 윈도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장점에서 옷이 수백 벌 있는데 쇼 윈도우에 두세 벌 갖다 놓잖아요. 뭐 갖다 놓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신경 써서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식민지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죠.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다 그러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직할 도시였고, 특히 이 빌립보는 식민지였는데 특별한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갖는 모든 권리를 빌립보 시민이 동시에 갖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얼마나 대단한 권리입니까? 그걸 빌립보 시민들이 가졌으니 정말 이 식민지다라는 말은요, 이 자랑스러운, 굉장히 이 특권이 묻혀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문화가 강한 지역이었고요, 로마의 식민지 모델 하우스였고, 그리고 유대인 인구가 미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도착했던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보세요. 가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서 설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대부분도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시내에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거의 없고 있어도 행세 못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옛날 성경에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했는데 그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냥 기도할 자리가 있나 이게 아니고 기도처라고 하는 전문 용어, 작은 회당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결성했는데 남자 12명이 있어야 최소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조그만 미니 회당, 준회당을 기도처라 그랬죠.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디든 이민자들이 와서 어떤 사회의 중심의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서 좀 행세한다는 말이죠.
회당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데 혹시 조그만 거라도 있을까 해서 나가보는데 그게 시내에는 없고 저 변두리에, 옛날에 서울의 사대문 안에 양반들이 살고, 그죠? 백정들, 상민들은 그 문 밖에 많이 살았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여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것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도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러십시다. 엄청난 선교팀을 꾸리고 갔어요. 뭐 대단한 행사를 합니다. 여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행사를 기획을 해도요, 사람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허술하고 초라한 모임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여시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외인 것이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어요. 겨우 비슷한 모임 하나 만나는데, 여러분 그 장소도 시내가 아니고 저 변두리 강가예요. 그죠? 유대인도 아니고 빌립보 시민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가,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전도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많이 준비하고 어떤 행사도 좋지만 그냥 지나가는 만남에서 우연히 전도하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열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멋진 건물을 지고 교회 합시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교회가 세워지고 한 도시가 바뀝니다. 마음이 열릴 때 역사의 큰 물질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멋진 건물 다 필요하지만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간식?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 교육이 참 중요하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가 참 어려운데도요, 교육비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학교들이, 많은 교회가요,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간식비예요. 간식비, 선물비예요. 아이들 간식 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맛있는 간식이 없으면, 좋은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아이들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 어른들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집의 문을 여는데요, 뒤에 알고 보면 이게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모험이었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 정말 신앙교육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알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씀의 인생을 거는 부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의 모임 가서 이 루디아,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권사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교회학교 부서까지 말씀을 향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주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초교파적으로 뭐 해외까지 포함해 전국에 한 500개 교회 넘는 교회가 지금 오늘 똑같은 본문 설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백 교회가 하나로의 본문으로 간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합니다. 이미 신문 보도를 통해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9월 19일 날 이제 내년을 위한 프로페자이 목회자의 소그룹 말씀 소그룹 시작합니다. 크게 4가지 트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한 그리고 매일 성경 역시 아주 열심히 성경 목사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이 생명의 삶을 따라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 주일 설교도 따라서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그리고 예배와 강단 이건 교회력을 따라 교회 아주 오랜 전통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김종렬 목사님 오래 섬기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으로 섬기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 따로 마련한 트랙해서 4트랙으로 이제 각각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하고 매일 성경 이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인데 함께 만나서 연합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한국교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계획 우리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4년은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전국의 수백 교회가 함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각 지역에서 해외에서까지 함께 모여서 말씀 준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힘 있는 강단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9월 19일) 날 서울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길교회에서 일부러 초교 바로 하기 위해서 장로교가 아니고 성길교를 했고요. 성길교에서는 가장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시는 참 소중한 교회에 동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집에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이어서 집을 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소위 하우스처치, 가옥교회, 가정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루디아가 사랑방 목자가 되고 그 집에서 사랑방이 계속 모였다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집을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이란 말이 31절에 다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빌립보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도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의 2집, 최소한 2집,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집에 루디아의 집에서 사랑방이 모이고 교회가 시작했고 간수의 집에서 사랑방이 모이고 교회가 함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갔나? 요 이야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 집에 모이는 모임, 그 기도처에 성경 가르치러 계속해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생긴 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가다가 귀신 들린 어떤 노예, 여자 노예, 나름대로 뭐 미래를 맞추기도 그래서 돈을 꽤 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나오라 그럴 때 즉시 나왔는데요, 바울이 왜 며칠을 참았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듣기 괴로웠는데, 이 모습이 평소의 바울과는 많이 달라요. 이런 바울은요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박수 엘루마, 그 마술사 엘루마 만났을 때요 0.1초도 안 걸리고, 여러분 나쁜 짓 하니까요 바로 저주하고 혼내고 즉각 행동에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는 유독 며칠을 참고 견뎠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던 사람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판단을 잘 믿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도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지금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을 쫓아내자 말자 난리가 나죠. 바로 잡혀서 매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바울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야기에는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빌립보의 특성, 로마의 쇼케이스라 그랬잖아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의 에토스의 복수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는 정을 보름에 견과류 먹는 풍습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과 거기에 따른 문화, 라이프 스타일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중에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로마다운 이 도시에서 로마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면으로,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교되는 거예요. 로마는 뭡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귀신에 해방되었는데 내 수익의 소망이,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돈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요 가부장의 권리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혹은 노예의 주인이 다 가부장이죠. 그래서 로마 법,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게 로마 법이잖아요. 로마 법을 공부해 보면 로마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가부장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가부장의 권리, 로마 사회가 지탱하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면, 남의 노예 함부로 손대서 돈 못 벌게 하면 로마라는 사회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에요. 정확한 고발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중의 억압이 있습니다. 여성 노예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 영적인 억압이죠. 여성 노예가 주인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억압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옛날에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이제 전도자가 된 그런 이야기, 간증이 아주 재밌게 나와서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내림이라는 현상 실제 있고요. 이 사람들이 미래일을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맞추고 막 알려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돈을 꽤 잘 법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요, 조금만 뭐 하면 막 병에 눌리고요, 그냥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을 겪고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귀신의 어떤 능력이 있지만 귀신의 도구는요, 평화가 없어요. 거기서 해방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방, 복음의 해방은요, 영적인 억압에서 해방, 이반젤라이제이션, 복음화가 있고요,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 구약의 출애굽이 그거잖아요. 휴머나이제이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는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복음화는 언제나 인간화를 포함해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잔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인간화를 추구한다고 복음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인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알고 보니까요, 이 사건 보세요. 로마적인 게 뭡니까? 가진 자들의 권리예요. 노예 주인의 평화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 귀신은 말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영적 억압은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 권력, 사회적 억압은요, 훨씬 강력합니다. 이 귀신이, 악의 세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회에서 이 권력이 작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고 매질하죠. 옥에 가두죠.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저는 이 부분에 어둠 속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캄캄하죠. 그 감옥에 불을 켰을 리가 없죠. 요즘 같아도 전기세 아낀다 그럴 텐데 옛날에는 기름이 비싸니까 아마도 동굴 같은 본래 컴컴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노래가 울려 퍼져요. 여러분, 죽도록 맞아가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아마도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에 밤새도록 성가시겠다 싶은 그날 밤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뭐가 좋다고 감옥까지 와서 찬송하냐,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기쁘게 노래하냐,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바로 이거죠. 아니,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무슨 소망이 있길래 왜 찬송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19절 다시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뭐가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 잘 벌던 사람이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삶은 다릅니다. 어떤 소망인가? 고문당해도 실패해도 옥에 갇혀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끊어집니다. 바울이 아니어도 여러분, 신기라고 하는 게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소망, 한국 사람들이 줄 서는 소망, 한국의 젊은이들 흥분시키는 소망이 뭡니까?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부동산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주식 대박 났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게 끊어지면 뭐 투자 잘하면 되지, 뭐 안 끊어지면 되지 뭐. 맞습니다. 투자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 주식 전문가입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에 몇 번은 떨어져요.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도 아야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에서 많이 잃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입니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소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 오늘 성경에도 자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살하려 그랬어요. 왜 자살하려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니까 탈옥을 지키지 못해서 문책당할까 봐. 뭐 그런 이유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성급하게 칼부터 꺼내는 거는 여러분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구나 지진이잖아요. 지진, 천재지변이에요. 여러분, 이건 충분히 법정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으려고 하는 건 정말 의아합니다. 로마인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지금도 그런 집 있죠.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굿하잖아요. 신이 노했다 그러잖아요. 이 로마는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나거나 뭐가 나거나 이러면요, 신이 노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국가의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뭐 깃대를 세우는데 깃대가 부러지잖아요.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어떤 신이 노했나? 우리가 신을 왜 잘못 생겼나? 그게 엄청나게 큰 국가적 사건으로 로마의 공식 역사에 세세하게 해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고문하고 거칠게 다루는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신이 한 일 같아요. 바울의 편에서 신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신의 노임을 샀구나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9월 달에 자살 예방 걷기 대회 합니다. 아주 소중한 대회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자살하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캠페인 해야 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요, 내가 직업에서 실패해도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먼저는 죽음을 만류해요.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아시죠? 엎드리고 신적인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분명히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물어보잖아요. 구원을.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루디아 집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온 가족이, 어른과 아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올라가서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래. 이 올라가서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아마도 지하나 1층이 감옥이고 2층에 살림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감옥 자체가 공공 소유라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감옥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옛날에 세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비즈니스로 한 거예요. 하청 받아가지고 이 세금 징수업을 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느낌입니까?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잖아요. 비명이 들리고 억울한 사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탈옥했다, 지진이 났다,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거든요. 이 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집에 사람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막 그러던 그 집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게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 은혜를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게 스데반의 삶이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집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이 집에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귀한 말씀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지라. 그게 특권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소망이었어요.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바로 거기서 선포한 복음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로마가 보장해 줄 수 없는 평화, 로마가 도달하지 못했던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이 바뀌었고 모든 가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